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어느 교회나 부활절이라고 지나갈 때 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모처럼 또 때가 아닌 때에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제 나팔절이 25일 다음 주간 이제 나팔절 절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나팔절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내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나누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날에 지금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그전에도 나눴겠지만 좀 더 이렇게 세미하게 좀 살펴본다고 했을까요? 좀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표면적으로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성경적으로는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향품은 냄새를 방지하는 것, 또 분폐하는 것이라 하죠. 또한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힌 것, 우리나라와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매장지고 어둠인 거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와 또 사도 요한은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 하고 또 마가에서는 누군가들이 이 돌을 굴려주기를 원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고 하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을 흰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태는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거짓으로 꾸며서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순간적으로 영이 열려서 본 거라고 봅니다. 이때 아직까지 영은 오시지 않은 때이긴 하지만 마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천사들이 이런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마가는 눈을 들어본 즉 한 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3일 길을 가서 눈을 들어본 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지하는 거죠.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나 개인적으로 결부시킨다면 내 안에 막힌 돌이 성령님에 의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3, 4절에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 자 여기서 천사들은 누굴까요?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과 영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송축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인 줄 믿거든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천사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앙겔로스라고 사자, 특히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시종드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수종드는 천사라고 하는 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도 사자라고 또 천사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24장 4절에 문득이 나오잖아요.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번개처럼 번쩍이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원은 하늘에서 뿌려진 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늘의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영들, 여호와의 영을 가진 영의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 시종드는 자들인 것이죠. 천사들 그 영을 가진 자들은 형체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래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고전 15장 38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라고 했죠.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살아계셨던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40일 동안 형체의 몸을 가지고 잡수시기도 하고 엠마오로 갈 때 제자들과 같이 저녁도 쓰셨잖아요. 몸의 부활로 형체를 가지시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후에도 이 육체는 썩지만 그 형체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쓴다는 거죠. 자, 누가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즉 말씀의 깨달음을 입었던 믿음의 영들을 기록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증언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일하심을 다 인지하고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전에 보고 듣고 보고 쓴 것을 기록한다라고. 예, 우리는 이걸 다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믿지 않냐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끝부분에 보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사람의 이해로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맞추려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일하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율법 조문은 돌판에 쓴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 생각에 덧붙여 행한 것이 유대 민족들이었던 거죠. 유대교들이었던 거죠. 또 이 시대에 깨닫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가로막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원수였어요.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 깨우치기 힘듭니다. 깨우쳤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왜 깨우치지 못하냐면 수건이 가려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려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 수건이 다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지? 예, 이 돌이 뭐냐 이거죠. 이 돌은 사랑 계명이에요. 율법 말씀을 율법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을 다 사람 계명으로 사람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니라. 예,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가루가 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부서뜨려서 고운 가루가 돼서 다시 떡을 빚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걸림돌을 놓으시고 이 걸림돌의 원을 찾아보니까요. 범죄, 배신, 실수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에게도 항상 시험대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냐 생명의 선택이냐 이 금요일날 말씀 나눈 가운데 있었죠. 불법이 저주를 선택함이냐 그 사람의 마음과 행함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일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후닥닥 내 생각에 잡혀서 무조건 나아가는 게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교회 나오는 자인가? 그렇다면 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이것이 저것이냐 이것이냐를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결단이 없으면 맹목적이에요. 허당을 믿는 거예요. 결단은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믿는 의지. 예, 십자가 죽음에서 율법주문 사랑 계명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계속 자신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계속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부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모서리 기둥, 머릿돌 의미로 잡기 쉬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올라가려면 모서리 그 기둥 그걸 잡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사단한테 노출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별미만 있으면 그냥 잡아버리니까. 그것이 우리 약점이 어디서 나오면 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또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 영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죠.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냐면 그냥 보시기만 합니다. 반대로 세상 것이 가득 찬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시다 그 악에 차면 징벌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머물리지 말고 그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천사가 불려주신 것처럼 천사들이 온 것처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본문 누가복음 24장 4절에 말씀의 옷을 입은 천사들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귀한 일을 지금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돕는 역할, 바탕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돌무덤 안에 있어요. 근데 그곳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의 모든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에 피를 흘리면서 다 쏟으면서 처참한 죽음으로 죽음 그 무덤 안에 있었지만 거기는 어디냐면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무엇가 있었냐면 증거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다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법궤 자체가 예수님이셨어요. 다른 시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무덤 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덤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겉이야 이 무덤이 보이는 무덤. 그럼 내 안에 마음 자리인 거예요. 마음 자리.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영이 계시다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안자리에 지성소를 해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놓고 거기서 예수님과 맞대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하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또 어디로 표현이 되냐면요, 에덴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또 얘기하고요. 아마 또 처음 듣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옳다 아닌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더 깊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7장 8절에서 9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이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렸더라. 예, 속죄소에 누가 있냐면 두 그룹이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다시 보면 머리편에 한 사람이 있고 하나, 그죠? 발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이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했을까요? 자 봅니다. 머리와 발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2절에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이 베들에서 본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또 좀 봅니다. 좀 더 알기 쉽도록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하나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이름이 가브엘이라는 거예요. 가브엘은 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하늘들인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를 천사라고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 영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알파벳 베타는 둘은 일치, 쌍을 이루는 양쪽, 거룩한 하나님 장막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두 사람이 똑같이 시작해갖고 어찌하여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똑같이 그렇게 스타트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는 저자들이 관용적으로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지성소, 이것은 에덴으로 사도 요한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산이라고 그랬죠. 동산. 우리 동산하면 또 에덴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동산하면 우리 쉽게 에덴을 생각하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에덴 동산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막아 놓으신 길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덤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루 도는 불칼, 말씀이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천사들은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었던 동산을 예수님이 일어나심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막혔던 어둠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에덴의 창세기 3장 24절하고 직결이 됩니다. 또 법궤, 지성소의 법궤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것을 두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천사라고 그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사도들은 보고 그렇게 인지라고 기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영을 믿기 때문에 다 그대로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6절에 7절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고난을 당하고 그런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있는 거예요. 제3일에. 제3일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근데 서두에 읽은 것처럼 그 3일 만이 여드레째예요. 안식일 지난 토요일에서부터 3일째, 여드레째, 오늘날의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에 살아나셨어요. 주일날에 살아나신 그 의미를 그때 당시 오늘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못 짓겠다. 상황을 일하심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아가는 거지 먼저 앞서가는 건 절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나와 결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 굴러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에 불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빛 대신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을 하시면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산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을 받고 또 얘기를 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면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가려. 우리는 이걸 서두에 지금 저도 읽은 것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죽임을 당하고 나면 제3일이라는 우리의 그 영적 구조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 순간 따라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건 육신의 처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얻은들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 무엇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진들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우리 사는 목적이 뭡니까? 먹기 위해서 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에서도 또 이런 얘기했죠. 반드시 살아나리라. 제가 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원리로 따라간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로 지날 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무리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틈탈까 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면은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도 막으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사단은요, 그냥 타버려요.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거의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바위속을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그 맑은 물이 갈릴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생명수로 표현이 됩니다. 또 그 옆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것은 죽음의 바다로 또 표현이 되죠. 근데 거기서 갈릴리의 지역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은 진짜 대어를 낚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었잖아요. 어디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제자들이 축출되냐면 영의 진리의 말씀이 일어나는 곳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아주 초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쳤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구했던 제자들 120분들은 다 말씀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멀리서 왔던 무리들은 절기를 지키러 왔다 했을지라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현장에서 듣고, 중요하죠. 그 현장에서 듣고 예수님 앞에서 직접 듣고 그런 자는 믿었어요. 그리고 다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옴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시대라서 집에서들 듣고 여러 상황 때문에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를 원하시는 거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어디서든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다면 문제는 없겠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당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더 본인이 영으로 깨달은 것을 모든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일반적인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하고 또 깨달아 영으로 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더 깊게 들어갔던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모든 사도들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이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부활을 믿는가 그랬잖아요. 귀로 머리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우리 교회 식구들 알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부와 영화를 다 줬던 거예요. 지혜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흘러버린 거예요. 귀로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세상 일 하냐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세상 일을 해도 안 잊어먹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생각할 수 없지만 진짜로 영께서 저를 일깨워 주신 말씀은요. 일하면서도 다 생각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새김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새김질. 그냥 대새김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가 대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소가 대새김질 하는 건 일꾼을 뜻해요. 대새김질 하는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찾겠다라고 언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새김질 하는 자를. 우리는 잊어먹기 쉬우니까 그래도. 히브리서 10장 22, 23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맑은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고 성령으로 인정하신 그 피와 물이 맑은 물이에요. 그걸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더라고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써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초보요. 아직까지 마음에 그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단번에 그게 다 나타나고 금세 변화되고 하겠어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견책하고 지적하고 훈련받는 장소에 하나님은 넣어주신 게 계시록 12장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2번 나오죠. 그죠? 첫 번에 처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3년 6개월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둔 기간에 반드시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기간에 자기가 있지 않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헛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훈련받는 기간이구나, 내가 사람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다 증거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됐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좀 전에 얘기한 그들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생명은 있을 때 죽은 자. 우린 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요한복음 8장 43, 47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먼저 비춰봅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살인이 뭔가? 거짓말쟁이가 뭔가? 살인은 사람의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왜? 지도 죽고 남도 죽이니까. 영적으로. 진짜 살인이 아니라 영적 살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죠? 내가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 아닌 것 같죠?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참 우리 이 말씀 세세히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엄청나게 저를 견책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0장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증거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받지 못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속한 곳을 보내주리라. 그게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증거가 되잖아요. 말씀이. 근데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먼저 갔잖아요. 증거만 받고. 그래서 40절이 나온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지금 시대 우리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던 사람들과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영. 그 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셨던 거예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증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 이들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앞으로도 이 일이 약속 그리스도 영 이걸 우리는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고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망을 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 있을 자들이 아닌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어나야죠. 빛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예,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 진짜 약하셨을까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으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 육신을 입은 자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 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의도도 살리고자 함의 의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살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에서 내 안에 그걸 다 깨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